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이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불이 붙어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에 불을 던지기를 원하시고 그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겁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죄와 부정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스스로가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 더러운 것과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두나미스, 폭발력 있는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어두움의 세력과 또 불신자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 거룩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불뜻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은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불로 철저하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의 이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면서 그 뜨거운 불이 이 땅을 덮은 끔찍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날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긍휼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그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세례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이 대속의 십자가, 곧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몹시도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앞에 두고 심히 답답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수록 우리의 자아와 욕심은 더 강해지게 되고 그 자아와 욕심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함과 또 깨트림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럼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 여러분은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좀 이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이 육의 사람, 불신자나 불신 가족이 사단의 종이 되어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면 합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이 사단의 자녀가 합평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또 손해와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또 모세의 오경에 우상 숭배할 때에 부모나 가족이나 누군가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당시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 53절 이렇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와 분쟁하게 되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아들과 분쟁하게 되고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딸과 분쟁하게 되고 딸이 예수 믿으면 어머니와 분쟁하고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이런 영적 충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런 핍박과 위협 가운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창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지, 또 선교사들이 이런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목숨을 드렸던 것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했으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겠다는 것입니다. 2월 6일 오후 예배 시간에 김상영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아버지가 고등학교 갈 때쯤 되어서 너 교회 다니면 고등학교 안 보낸다. 예, 아버지 고등학교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종고시에서 공부해서 졸업할 때 1등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까지는 고등학교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믿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이미 인정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제사 지낼 때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발로 제사상을 차버리고 도망쳤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분쟁도 핍박도 감수하며 때로는 가감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 얌전하게 좋은 게 좋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면 지연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 영적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내 안에도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들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충돌의 소리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핍박은 받겠지만 100배나 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까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형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위선과 행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육신의 것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것을, 시대를,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때만 쫓아가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영적인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심히 안타깝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와 사악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이 게임과 이 세상의 물질의 우상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보십시오. 물질과 음란과 술 취함과 도박, 마약, 윤리적인 것이, 성적인 것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낙태, 동성애, 결혼관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몇 대를 거쳐가면 이 세상이 정말 난장판이 될 시대입니다.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성결하여 영적인 눈이 더 선명하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목장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스전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은행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성도와 이웃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 58절에 내가 너를 고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재판관, 법관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반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고소할 때에 재판관에 가기 전에 하해하고 또 하해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배상함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하해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되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갚아야 됩니다. 또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이 말 속에는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갚고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구함을 통하여 긍휼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주님 앞에 점검하고 흠과 티가 없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고 또 이 시대와 또 이 죄악과 맞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은 무익하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루도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면 내가 힘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할 때는 분쟁할 줄 알게 하시고 화해할 때는 화해할 줄 알게 하시고 용서할 때는 용서할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대와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분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함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입술, 우리 행위가 주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나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투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백주에 항백케 하는 재앙이나 전염병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가정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교회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맡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